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일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네, 수요 사경회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한 달 내내 교회당이 비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먼지가 쌓이고 말이죠. 네. 또 그리움도 쌓이고 말이죠. 교인들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언제 이 고난이 그칠 수 있을지. 부활절에는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네. 부활절도 모이는 예배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올해 사순절은 영원히 잊지 못할 사순절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사순절입니다. 정말로. 네, 그래요. 자, 게다가 또 이번 주간 이제 부활주일이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벙커원 교회는 세월호 기억 예배로 또 함께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바로 4월 16일에 16일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박은희 전도사님, 네. 그 예은 엄마, 예은이 엄마. 저희가 예. 말씀을 또 함께하는 시간을 네.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세월호 기억 예배 이번 주일에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아울러 헌금을 걷는데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으로 전액도 우리 대구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4월 15일은 목사님 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찍을 후보를 정하셨습니까? 예, 전 마음속에 정해놨습니다. 그러셨군요. 전 사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4월 15일이 아니고 네. 9, 10인가 그렇죠? 네. 저는 일찍 할 거라서 이미 마음에 딱 정해놨습니다. 네. 우리 백미님하고 유기농 수도사님은 어떻게 찍을 후보 정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네, 정했습니다. 언제 정하셨어요? 뭐 예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백미님. 저는 이제 후보 다 확정된 이후에 네. 정해졌어요. 아무래도 목사님도 네. 진작에 정하셨습니까? 잘 보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했는데 정책 이런 거 꼼꼼히 비교해봐라 그랬는데 뭐 비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면은 대략 또 총선 판세를 좀 어느 정도 또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게 예. 정말 확연하니까 말이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번 네. 총선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선거가 갖는 의미도 되새겨 보고요. 네.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를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 수요 사교회는 특별히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민주주의는 이게 사실 이 민주주의의 어떤 아이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싫어하는 헬레니즘에서 나온 네, 거네요.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그리스식 민주주의를 해봤죠. 그 그리스 자유인들, 그리스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뭐 도편 추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한. 그때 노예들은 참여할 수 없었고 또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배제되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이래 실제로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된 것은 결국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19세기 아니야 20세기 초죠. 20세기 초. 네. 예, 여성 참정권이 생긴 것도 아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500년 넘게 일궈온 역사 속에서 핀 꽃입니다. 그 여성한테 그 투표권을 준 건 100년 됐나요? 네, 그냥 거의 100년이 안 됐어요. 예. 네.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3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그럴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러니까요. 여성 없이는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네. 왜 그분들은 그렇게 투표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야 했는지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총선은 무조건 중요하고요. 이거 우리가 국민이 주체적으로 아주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그런 한 표인데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 코로나가 좀 우려되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손 잘 닦으신 다음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게 뭐 최근 들어서 후보를 정한 게 아니라 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불량 정치는 청산해야 되겠다. 이 그럼요. 일념으로 정말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네. 4월 15일 날. 4월 15일 날 저도 사전 투표를 할 겁니다. 왜냐? 네. 하루라도 빨리 투표를 하고 맞아요. 싶어요. 진짜 네. 이 나쁜 정치, 불량 정치를 네. 그야말로 뭐랄까요? 그냥 갈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어느 정당도 가입하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뉴스인에 나오면은 저는 무당층인데 네. 네. 그리고 저는 중도적 입장에서 언제나 매번 사실은 그 후보자들을 잘 봅니다. 이렇게 네, 네. 예, 따져봅니다. 예. 근데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러나 전체 역사가 있어요. 우리 네. 예, 한국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또 그런 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불량 정치인들은 빨리 몰아내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불량 정치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은 아마 우리 국민분들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뭐 또 각자 또 불량 정치의 그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사경회 오늘 목사님과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선을 앞두고 자, 백민님 AS. 네. 네. 지난주에 이제 거라사에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청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깊은 트라우마, 전쟁의 네. 상처를 가진 청년이었다.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청년을 치유해 주실 때에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그냥 우습게 여기시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치유해 네. 주셨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걸렸던 게 꼭 지난주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뭐 공동체나 아니면 제가 어느 뭐 조직에 속해 있던 어느든지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다수가 희생을 해도 되는 건가? 아, 특별히 우리 백민님이 돼지를 사랑합니다. 용민이도 돼지를 사랑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사랑하죠. 돼지 동족이기 고기. 때문에. 돼지 고기를 사랑하고 저기는 돼지를 사랑하시는 예, 거고. 예. 일단 이제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마가의 그 사건은 아주 그 드라마적 기법으로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거대한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로마 10군단의 상징이 돼지, 멧돼지가 깃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그 지역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전쟁과 학살과 그런 온갖 폭력을 자행했던 로마 군대가 멸망한다는 상징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장치였기 때문에 아마 그걸 들은 청중들은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의를 일구어갈 때요. 네. 정의를 일구어갈 때 사실은 기존의 악습을 파괴하면은 그 악습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악습과 연결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엠번방 사건 그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도 생각 같아서는 정말 그 뭐 거의 몇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정말 정확하게 신상 공개하고 백일화에. 예, 백일화에 다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이게 절대 그 뭐라 해야 되나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거고 그 법도 자꾸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예를 들어서 그 강간 정확히 강간인데 성폭력 그 법도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뭐 있어야지만 그게 성립되지 상대자가 동의를 안 한 것만으로 성립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어 법이 잘못됐다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수년 전에 그 판례를 보더라도 이게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 접촉, 예, 이런 것이 아니면은 뭐 그건 아예 그냥 신체적 접촉 제가 불러서 표현을 하는 건데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은 강간이 아니었다. 그런 참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깨부수려면은 사실 그 5만 명을 다 들춰내야 되거든요. 그럼 들춰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뭐 그 다 엮이고 적기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피해를 보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환부를 드러내. 예, 환부를 드러내야 치유가 돼야죠. 근데 그거에 엮인 사람들의 아픔을 또 생각하자. 그러면 언제 그 피해자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 저 잊지 못하는 사건인데
거기에 연결된 어떤 그런 언론 권력도 있고 재벌 권력도 있고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의 여배우의 그 꽃다운 그 삶을 완전히 그 망가뜨린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런 재벌 권력들을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앤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다른 그런 뭐 여파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런 군대 문화를 없애버리면 군대 문화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피해가 올 텐데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또 잘 할 것이냐. 더 크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군산복합체라 그러거든요. 군수와 산업이 함께 한 몸뚱어리가 돼가지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요. 그냥 계속 무기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야지 미국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드도 팔아먹고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면 미국이 정말 새로운 도덕적인 국가가 되려면 군수 산업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산업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산업으로 우리처럼 진단키트 만든다든지 이런 좀 그런 걸로 더 하고 그러면 당연히 군수 산업체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랑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가 희생한다 그럴 때 그 다수가 선량한 다수가 아니고 특별히 그 지난주에 봤던 거는 돼지라든가 그런 로마 군대라는 거는 그 한 명의 사람의 인권과 모든 생명을 유린했던 아주 악랄한 폭력적 다수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돼지는 돼지가 몰살되는 게 오늘 우리가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기야말 일인데. 아 그렇죠. 당시에는 또 그게 뭐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전혀 문제 인식이 없게 받아들이는 그럴 때 정말 제가 한 20년 전 드라마 필름들 한번 볼 때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방 안에서 어린애가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담배를 뿅뿅 펴대고 옛날에는 있을 수 있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죠. 예. 그리고 버스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랬죠. 그 버스에서 담배 피고 아니 심지어는 맞아요. 뭐 부인을 때리는 것도 나와요 드라마에. 드라마에. 네. 와. 네. 그래요. 그것도 10수년 전만 해도 아. 그 남성이 연인 관계인 여성을 벽에 탁 맞아. 하고 그냥 맞아요. 뭐 그 있잖아요 그런 네, 풍경. 네. 후하다고 그걸 어? 네, 그걸 그게 더 무슨- 강조를 했죠. 그게 또 그 당시에는 멋있는 어떤 상남자. 상남자 아이고. 표징 네.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군을 감축하면서 세계가 평화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걸 감축할 때 그럴 때 당장 우리나라도 군수 산업체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런 거를 이제 그럼 국민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주면서 네. 그걸 감축하는 게 맞지. 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군수 산업 계속해라 이걸 말하겠냐는 한 거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너희들을 너무 치유하는 마음에서 군수산업 계속해라. 그럴 수는 없는 그럴 수는 거니까. 없는 거지. 예. 경제적인 부분이나 맞아요. 네 어떤 예.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예. 예전에 그 최규창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냈는데 굉장히 글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제약회사 계신 분인데 지금 아마 독립하신 걸로 아는데 그 최규창 선생이 쓰신 책이 있는데 거라사의 광인을 낙곰수 멤버들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요? 서사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로마 제국은 이명박이고 그럼 아마 돼지는 저일 것 같습니다. 예.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되지 말이. 김어준이 아마 거라사의 광인이고. 그랬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자 오늘 목사님 진도 나가시죠. 예. 저기 말씀 잠깐 읽기 전에 그냥 오늘 제가 총선 앞두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과연 이제 이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뭔가 그거 좀 얘기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총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생각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국가는 지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 단체에게 모임과 예배와 그 의례들을 자제해달라 말하고 네. 또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건 종교 탄압이다 말하고 그래서 이 어느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은근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지금
제가 이 뉴스를 좀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지금 돈을 주는 거. 예, 그거 지금 뭐 70% 준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전체로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지금 좀 황교안 대표도 말을 하셔가지고 네네.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와 종교라 그럴 때 국가의 역할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 역할을 생각하면서 다시 종교, 우리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의 역할은 뭐고, 그때 그리스도교의 교회와 내 신앙과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역할과 정치와 이런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아주 논란이 분분했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늘 그 어떤 배경이 됐던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네. 예, 요거를 좀 자세히 오늘 살피고 더불어서 로마서도 살필 건데 일단 네. 그거부터 하시죠. 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좋습니다. 아주 짧아요. 13절부터 17절이니까 13, 14, 15, 16, 17 5절밖에 안 되는데 네. 요 짧은 구절 가지고 얘기할 게 너무나 풍성하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일단은 그리고 이 구절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는 게 제일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 번역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예.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말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해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하자 그런 건데 어떻게 이해해왔나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온 것이 그거 아닌가요?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이 따로 있고 사람의 도성이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나누니까 두 개가 따로 있다. 요 원칙에 의해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하나의 생각이 있고 또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들었던 설교 내용은 세금은 세금대로 잘 내고 아하. 마찬가지인 거죠. 세금은 맞아, 세금대로 잘 마찬가지고. 내고 11조는 11조대로 교회에 잘 내라. 그거 정확한데? 절묘하다. 어떻게, 야, 그런 논리를 아니, 하게 근데 말하고. 여기, 왜냐면 여기 사실 지금 조세와 관련해서 이게 나오는 거라 그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데. 그래서 또 정말 하나 좀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도 카이사라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 네, 권위를 이제 예,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치 지배자들이 예수님도 인정한 세상의 권력에 종교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예.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준 게 잠시 뒤에 읽을 로마서 13장이라고요. 모든 권세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뭐 이런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기 위해서 저 우리 꼼꼼히 읽어, 꼼꼼히.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꼼꼼히 읽어야 재밌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네. 13장 보면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자,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예수를 올가미에 딱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은 그러한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뭐 내 힘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보편적 언명이 아니고 올가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야 했어요. 이거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이 같이 와요. 네. 이거 말씀했죠. 우리 지난번에 3장에서 네. 그죠? 둘 다 같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을 때 요놈들이 원래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바리새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유대 신앙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실은 모든 우리의 가진 것은 아까 11조죠.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돼요. 그러면은 세금은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마 황제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어휴. 죽어. 바로 그냥 잡혀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예. 근데 헤롯 당원은 어차피 이거는 헤롯은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여기 괴뢰 정권이니까. 그렇지. 잘 바치라고. 예. 안 바치면 너 우리한테 반대하는 거고 로마에 반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오는 거죠.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친일파예요. 이쪽 바리새파는 사실은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쩐 면에서. 좋은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또 입진보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중에 나뉘어요. 예. 예, 바리새파 중에 예, 말로만 하는 놈들. 예. 그 말로만 하면서 또 누구 내가 나오려고 했는데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사실은 그 독립운동 역사 보면은 이승만 많이 존경하는데 예. 이승만의 행적을 정말 연구를 하면은 정말 존경할 수 없습니다. 또 웃음이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웃겨요. 그 사람이. 하여튼 예. 예. 자, 족족 하나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 보세요. 14절.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거는 이게 되게 선하다고 아주 좋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수로 하여금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노골적으로 꼬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말인지 하실 거죠? 이렇게 딱 깔아놓고 묻는 거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유기농 수도사님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데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뭐 그 친일파가 되는 거고 친로파가 되는 거고. 자, 예수님이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민중들에게 네. 지지를 예.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네,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또 내지 말라 그러면은 그 네. 순간 또 이제 국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은 아니 세금을 안 내라고 그렇죠. 그 선동하는. 그렇죠. 네. 근데 요게 더 중요한데 자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냐면 오늘날도 납세 안 하면은 오늘 저 세금을 저는 워낙 버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세금이 거의 면제돼서 세금을 거의 내본 적이 사실 없는데 여태까지 저는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압류되죠. 재산 압류됩니까? 네. 예, 근데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상황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은 이거 우리는 우리 국가잖아요. 내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내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잖아요. 로마 식민지예요. 예. 로마는 일단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복과 재정복 이게 이제 로마예요. 요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금 바치는 문제라는 게 네. 도대체 이때 당시 어떤 문제였냐? 응?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게 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여기서 세금 바치란 말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해야 되거든. 또 게다가 또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극혐의 대상이었습니까? 완전 극혐이죠. 예. 예. 자 보세요. 기원전 63년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그 시리아 이스라엘 완전히 다 깨부수고 이제 유대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점령할 때 그때는 워낙 세니까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다 점령해 버렸어요. 유대를. 근데 유대도 만만치 않거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사람들하고는 달리 당신은 다 다신을 믿었어요. 이신저신 믿었다고요. 자기의 유익하게.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거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종족이다 쟤네들. 유일시. 그래가지고 일단 정복이 돼도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무력 투쟁 계속 하고 그러니까는 로마가 이 유대인들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좀 적당히 이렇게 해줄 놈을 찾는 거예요. 그게 헤롯 대왕이었던 거지.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적당히 잘 이렇게 구스르고 또 로마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그걸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거든. 아주 멋지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종교적 그 심성을 좀 달래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헤롯이 그거 잠잠하게 하는데 3년 이상 걸려요. 헤롯 대왕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 대신 헤롯 대왕이 세금을 대신 걷어. 그러니까 로마한테 내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자기네 나라한테 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근데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이제 유대 땅은 나중에 다시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돼요. 그 아들 헤롯 아르켈라오가 축출되고 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오니까 또 직접 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세금의 반대 운동이. 그럼 세금은 또 뭘 걷었냐면 첫 번째 로마는 인두세를 걷어.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로 무조건 너는 여기서 살려면 돈 내야 되는 거야. 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로마는 자기네야말로 문명 국가고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야만 국가라서 우리가 너희를 잘 보호해주는 것이 너희에게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잘 보여주는 거 무조건 내. 한 명씩 무조건 내야 돼. 첫 번째 인두세. 그 다음에 토지 가지고 있어? 토지세도 내. 그 다음에 돈도 벌어? 소득세. 그러니까 생산물 나오잖아? 그럼 돈도 내. 이렇게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완전히 그 어떤 식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걸 안 내면은 아주 무력으로 딱 진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내므로써 또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 갔냐면 자치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린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이렇게 아주 그 민감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유대 사회에서는 세금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걸 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은 당연히 그 민중들의 마음을 알면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순간 이건 로마의 반역이고 그렇지. 딱 빌미를 주고 체포돼서 죽여버리는 거죠. 정치범으로. 정치범으로. 예. 아,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세금 거부 운동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가이사의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 뭐부터 얘기하죠?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15절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 보아라. 16절도.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교육학자고 아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오잖아요. 네. 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야. 네. 시간 좀 줘라. 좀 시간을 주세요. 뭐 당황하고. 근데 예수님 당황도 안 하시고 예. 역질문을 해요. 역질문. 역질문. 야. 이게 중요해. 이거 앞으로 여러분 배우세요. 누가 질문하면 그게 왜 궁금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교육학적으로도 훌륭하거든요. 또 당신 먼저 얘기해봐요. 예. 그렇지.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근데 바로 이게 그거란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실험하느냐? 그러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이 말이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이겼어요. 왜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그럼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가 들고 야 여기 데나리온 봐라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보아라 했더니 이 물은 사람들이 이걸 가져와. 그리고 이게 바리새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바리새파가 지금 데나리온을 사용했다 사용 안 했다? 했다. 사용했다. 자, 데나리온. 이게 예수님 시대에 쓰던 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게 정교하네요. 네, 이게 두 번째 황제. 이거는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말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만든 데나리온이고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황제의 얼굴이 있어. 네.
그리고 이 황제를 상징하는 티베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카이사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막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말들이 쓰여 있다고요.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동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 바리새파는 원래 이런 동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왜냐? 당시에는 동전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려진 동전이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동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걸 새기지 않는 동전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10계명, 2계명을 어기잖아요. 여기에 신의 아들이라고 있거든. 신이라고 있거든. 신. 거룩한 디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안에 써 있어요. 근데 거룩한 건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10계명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안 가지고 있는데 가져와라 그랬더니 덥석 가져와. 누가? 바리새파가. 그럼 위선자들이네요. 벌써 만천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통난 거야. 너는 그렇게 해서 말하지만 실제 로마를 섬기는 거는 너희들 아니냐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위대한 게 예수님이 그러면 황제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이걸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황제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라고 멈췄으면 인정했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전혀 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나한테 와요. 그럼 내가 갑자기 걔한테 물어봐. 그 학생한테 우리 전사 시절에 설교했던 건데 너 요즘도 동생이랑 싸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요즘 안 싸워요. 그러면은 그건 옛날에 싸웠다는 거 안 싸웠다는 거야. 싸웠죠. 근데 얘가 원래부터 안 싸웠던 애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 질문이 틀렸죠. 틀렸죠. 그렇죠. 근데 얘는 갑자기 입 다물어 이거 싸웠다고 할 수도 없고 싸워야 할 수도 없고 안 싸워야 할 수도 없고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걸려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즉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탁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와서 만약에 뭐 그런 교회는 한 번도 없었는데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주식은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교회에 어떻게 봉사는 요즘에 잘 하시는지요? 뭐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는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잘 드리세요?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역으로. 그러면 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죠. 그럼 이 집사님은 지금 주식에 대한 관심에게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관심사가 어디로 옮겨가죠? 예배로 옮겨가죠. 예수가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과 청중은 전부 다 황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가 갑자기 묻지도 않은 하나님의 것을 물어봄으로써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묻게 됩니다. 황제의 것은 그래 여기 동전 이거 있으니까 이거 그냥 원래 얘 거잖아. 얘 얼굴 있고 얘한테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지? 자 이제 용민님 찾아주시죠. 네네. 레위기 일단 25장 23절 이걸 떠올립니다. 이제 여기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레위기 25장 23절을 떠올려요. 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예, 일단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자,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거 오늘날도 현명적입니다. 땅 있으신 분 계신가? 땅 부자들? 땅 부자들이 오늘 이 얘기 들어봐요. 니네 거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오늘날도 지금 땅이 소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근데 이때는 땅만이 유일하게 생산물을 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소득에. 네. 근데 그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거. 그러니까는 지구가 하나님 거라는 거야. 자, 땅이 하나님의 거면 그럼 로마 땅은? 로마 땅도 하나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아멘. 네. 자, 이런 생각들이 청중들이 딱 들었단 말이죠. 그럼 황제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황제가 하나님의 거예요. 황제가.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국가와 종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습니다. 예수님. 국가는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둘 이상 모이면 반드시 권력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저랑 유기동 수도사님이랑 딱 만나는 순간 벌써 권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유기동 수도사님은 일반적 교우고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아무도 목사님 이러고 컴퓨터 해드릴까요? 이런다고요 벌써. 그럼 권력의 편중이 나한테로 쏠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로 사는 그 순간 권력이 원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권력이 쏠리면 한쪽이 억울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균형 잡아주고 조절해주고 모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제도와 뭔가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국가라고 합니다. 국가. 국가가 그걸 잘 해줄 때도 있지만 그걸 잘 못해줄 때도 있어요. 그걸 못해주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촛불도 드는 거고. 국가가 잘해주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은 그 국가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인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으므로. 그럼 이 국가가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를 비추어 볼 기준이 필요한데 네. 그 기준이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신본주의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죠. 당연히 신본주의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우주, 이 전 세계가 잘못 갈 때 그걸 누가 과연 바로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잘 헤아려서 이 세계가 잘못 갈 때 세계를 바로잡도록 어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 안에 있으니까 이 세계 안에서, 국가 안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국가가 타락하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부장제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도 가부장제에 물들고, 국가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 자본주의에 물드는데, 그러나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또 다른 거울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리새파도 겉으로 지네들 다 동전, 이 우상숭배하는 동전 들고 다니면서 위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거를 바로 깨우쳐줬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러면 이해가 되죠. 네,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 어느 정도 이 말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교분리는 이거 가지고 정교분리 얘기 많이 했는데,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그거는 정치와 종교가 딱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세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딱 붙어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도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은 뭐냐면, 국가가 부당한 권력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막지 말라는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반대로 어떤 종교가 집단적으로 자신의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어떤 질서를 회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정교분리지, 국가와 정치와 종교는 딱 떨어져 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봅시다. 우리 지금 감염법,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 국가는 뭘 해야 돼요?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종교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시키니까 무조건 한다. 아, 그걸 안 한다. 또 이거는 종교 탄압이니까는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결국은 국가든 하나님이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최근에 자가격리 안 하면은 지금 전자팔찌 예. 이것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자가격리하는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님으로써 타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현상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가격리자가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지 그게 내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잘 삼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네. 로마서 13장. 아, 정말. 13장 1절부터 7절. 네.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하는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하는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예. 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가 제일 잘 써먹었나? 당연히 권력자들. 권력자를 써먹었어요. 나쁜 권력자들. 특별히 나쁜 권력자들이 더 잘 써먹었어요.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바울이 권력자들한테 한 편지가 아닙니다. 네. 그죠? 네. 일단 그걸 알아야 돼. 네. 그 권력자들이 이걸로 갖다 쓰면 안 돼.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 그런 현실 실정법이 자행되는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국가적 권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바울은 너무 권력 친화적인데? 너무 굴종적인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권력에게 네. 순종하라는 말은 사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건 뭐 진짜 그렇죠. 낭패를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권력이 불의한 권력이란 말은 없죠. 네. 다행히. 그랬으면 진짜 이 부분은 빼면 좋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는데 그래도 바울이 다행인 게 몇 구절 보면은 여기 너가 선한 일을 하면은 권세가 무서울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전제는 지금 권력이 나쁜 권력이 아니라 좋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권력 아래서 네가 나쁜 일 하면은 겁나겠지만 네가 좋은 권력 밑에서 좋은 일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아주 괜찮은 나라야 지금 나라가. 근데 나는 좋은 일을 해. 그럼 내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게 있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 5절에 보면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된다. 갑자기 양심의 문제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본문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로마서가 어떤 편지인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가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게 대해서는 교회라는 이름 말도 안 붙이는데 어쨌든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무척 어렵거든요. 로마서를 읽을 때 만약에 루터교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의인론, 칭의론 이런 걸 찾아내고 뭐 장로교다 그러면 칼빈의 애정론을 찾아낼 거예요. 이걸 무슨 뭐 13세기 읽었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찾아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읽어요. 다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진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을 쓰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나쁜 권력에 대해서는 막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막 말하거든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또 왜 여기서 복종하라고 말하나. 게다가 또 로마 당시에 그 황제가 네로 왕제 아니었습니까? 아 네로죠. 네. 네로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폭군인데, 아하. 예. 근데 맞아요. 이거 선한 권력으로 맞아요. 지금 바울은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하.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요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편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특수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 예, 바울 편지도 특별히 이게 상황적인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윤리인가를 잘 구분하는 것이 바울 서신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걸 오해하면은 바울은 완전히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여성들 막 혐오자고. 네. 그저 여자는- 노예 그런 거 무슨 인정하고 노예제도 인정하고 교회 가서 저 수건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러고 예. 여자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보편적 언명이 아니고 예. 그때 거기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음. 예, 이제 그런 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하면 이제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돼요. 이 로마서는 50년대 중후반에 쓰입니다. 50년대 중후반. 그리고 로마 상황은 아까 말한 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등극한 이제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혼란한 시기예요. 로마도 황제가 바뀌면 혼란하거든요. 혼란한 시기였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크게 두 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읽으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최대한 해보면, 자, 바울은 일단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원래 유대인이 살던 이방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이해할 테니까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로마는 바울이 가지도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있었다면 거기도 초반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립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는 특권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랑 잘 협상해가지고 자기네들 종교를 좀 보장받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그런데 이 시민사회에서는 약간 왕따였어요. 왜냐하면 다신교 사회에서 오로지 하나의 종교만 얻으니까 로마 무슨 축제 같은 거 한다. 그럼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놀아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로마사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 로마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은,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또 반란도 일으켜. 세금도 납부 안 해. 저 유대인들이 말하자면은 네. 예전에 뭐랄까, 남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남들을 다 왕따시키는. 네네네. 그 뭐라고 합니까? 전따라. 전부 자기를 전부를 왕따시킨다. 해서 전따라 하는데. 그런 집단이었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고대 사회에서의 유대인이 갖고 있던 종교라고 하는 거는 매우 특이했어요. 예. 다신론 사회가 전부일 때 오로지 유일신을 섬기고 그거에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런데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킵니다. 네. 소유를 일으켜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걸 진압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아직 그리스도교하고 유대인이 가난하기 전이니까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인원들 너무 시끄럽다 해가지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을 추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압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정권이 억압하니까 그걸 또 틈타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잘 됐다, 저놈들 아주 그냥 공격을 해야겠구나 하는 게 되고, 로마시에서. 그리고 로마시는 당대 최고의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몰렸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의 무슨 한 80~90%는 외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거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뉴욕, 도쿄, 상해 이런 데가 그런 데거든요. 국제도시란 말이에요. 영국의 런던 뭐 이런 데가 국제도시예요. 거기 가면은 자기네 나라만 살지 않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살지. 그런 데가 로마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여기 다스리는데 아주 복잡해. 어려워 이게. 근데 로마는 또 아까 말한 세금 매겨가지고 딱
쥐고 있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네. 로마 와서 잘 살아보겠다. 로마 드림, 코리안 드림처럼 로마 드림을 듣고 왔는데 로마가 억압하거든. 그리고 분노가 쌓이는 거를 누구한테 풀어야 되는데 그때 풀기 쉬운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하여튼간 그 사회에서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골치 아프니까 유대인들 다 추방령. 그 유대인들 다 가버리죠. 그러면 로마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계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추방당하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바뀝니다. 헬라파,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을 그렇죠.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을 싫어했잖아요. 니네나 잘라버려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힘이 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으로 돼 있는데 바울은 우리 편이네? 힘을 얻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넌 유대인들한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비유대인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한 자기가 전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특히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퍼지니까 로마 교회의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나지. 바울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아, 그들도 그럼 바울이 어떤 존재인 거는 다 알죠. 왜냐하면 편지를 다 쓰니까 다 연락돼서 알게 안단 말이죠. 힘이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득의양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또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한데.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또 오죠. 네. 그러면 그 교회에 다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득권을 잡고, 근데 유대인들은 갔다가 왔으니까 옛날의 생각을 또 하잖아. 옛날에 우리가 최고였는데 둘이 싸우는 거야. 어째 굴러온 돌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네로는 이 귀족들을 견제하기를 원했어요. 귀족들이 아주 권력 잡는 걸 싫어했거든. 근데 바로 그 귀족들이 이 로마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귀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네로가 초반에는 좋게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바울 관점에서. 네, 바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 네로가 이제 좀 클라우디우스보다는 안정적으로 괜찮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포용적으로 나오겠구나. 네, 포용적으로 나오겠구나.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기존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그렇게 해주는 게 유대인 쪽으로 가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힘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들 중에서는 이들을 이제 자유를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율법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이방 신상에 바친 고기 그게 뭐가 문제냐. 다 뭐 음식인데 우리 먹어도 된다. 그리고 반조세 운동 이걸 벌이던 사람들도 있어요. 과격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네로가 와서 이쪽 유대 쪽을 잘해주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네? 난 못 들어 이거. 나 세금 못 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반조세 운동을 벌이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벌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런 반로마 운동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그땐 또 이제 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그래서 다시 네로가 이제는 또 여기를 막 친단 말이죠. 얘기 듣다 보니까 숨이 차요. 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는 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는 놀랍게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한 존중을 막 써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그렇게 까더니만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굴 누르기 위해서 그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나중에 난 가지 아니냐, 젖붙인 가지 아니냐, 너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냐, 걔는 뿌리로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를 잘라가지고 너희를 붙여줬다면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 막 쓴다고요. 그래서 하나 걱정했던 거는 이들의
섣부른 선동 때문에 로마가 들어서 이 교회를 확 망가뜨리면 그러면 이건 바울의 선교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힘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려고 했거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가 무척 중요했어요. 바울은 사도들도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사도들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는 당대 최고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부자였고 로마 교인들은 아주 지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의 힘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스페인까지 딱 갈 수 있거든. 스페인은 당시엔 땅끝. 땅끝. 그게 땅끝이에요. 대서양 넘어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던 때. 네,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나서에 나오면 다시스인데 다시스. 하여튼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사이를 잘 공존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바울이 가장 내세웠던 것이 예수님한테 배운 건데 그게 평등입니다. 누가 잘났다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도 말한 거거든요. 그 율법 가졌다고 할례한다고 우월감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고 여기 똑같이 말한 거 사실은. 예. 상황이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멸살당할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야 세금도 바쳐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이건 굴종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한 옳은 일을 한다면 너의 양심을 생각해봐라. 이런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선의 기준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는 그 네로 결국 바울은 네로가 나중에 폭군이 돼가지고 뭐 없을 짓을 하는 존재인 줄 모르고 모르죠. 몰랐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네. 로마서 13장은 그 당대에만 그럼요. 그 저기 네로에 대해서 착각했을 그 당대에만 필요한 말씀이지. 그렇죠. 왜 그 이후로 왕권 맞아요. 신수설의 배경이 되며 또 일제의 맞아요. 그런 폭력에 대해서 또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히틀러 그런 나치의 그 포괄적인 맞아요. 만행들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나중에 김종필도요 유신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썼어요, 로마서 그 말을. 13장을 갖다 썼어.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짜증나게. 정치인 중에. 예, 정말 그때 화나죠, 화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우리가 지금 13장 1절 7절만 딱 따로 떼서 읽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자들은 바울이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세상 권력을 비판해요. 근데 여기서만 이상하게 말하거든. 혹시 누가 좀 끼어넣은 거 아니냐? 그래 뭐 그런까지 논의가 한참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명 났고 그런데 여기만 보지 말고 12장부터 13장까지 다 쫙 읽어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라 그러고 바로 당장 13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예. 읽어보세요. 8절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 이야기 여기 딱 끌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동을 해가지고 반 로마적인 일을 벌이려서 로마로부터 이 교회가 완전 멸절당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그렇게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폭력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절까지 보면 7절까지 보고 8절을 보면 문맥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죠. 그러나 큰 뜻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제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는 바로 학살과 폭력으로 그냥 전쟁을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들 무서우니까 아무도 소란을 안 일으키는 거지. 그게 평화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로마의 평화에 반대해서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평화는 폭력을 하는 평화가 아니다. 사랑으로 어떻게든 하자. 근데 너희 지금 이방인 계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그 반 로마 운동 같은 걸 벌이면서 선동하는 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선동해가지고 로마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내가 받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로 사랑에 의한 평화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읽으면 아까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막 권력자들 갔다가 권세에 복종을 하지 않았냐. 지네들은 완전 나쁜 권력인데. 예전에 한경직 목사께서 네. 그 신사참배를 앞두고 이 성경 봉독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니까 일제강점기고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네. 성경 봉독을. 아 주여. 그러니까는 그게 그 상대가 누구냐, 일단 그 권세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선별해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보편적 원칙이 무엇이냐를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요 상황을 제가 오늘날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사랑제일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정하는 거죠. 뭐 써도 안 듣겠지만, 근데 그 교회가 나한테 중요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모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 이 국가야 이 국가가 하는 정부 당국에 하는 정책을 따르는 게 옳다. 이 정부 당국이 지금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지. 그 밑바닥에 깔린 방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죠? 7대씩 지키십시오. 예배는 잠시 온라인으로 들으십시오라고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말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 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런 편지가 오면은 예, 하지 않겠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이게 영상 편지로 하시고 예,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로마서 13장의 구절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게 맞잖아요. 지금 감염병 확산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설사 로마와 상대 싸우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싸워야지. 그렇게 선동을 일으키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 그래요. 아이, 깔끔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 13장 강해 중에 오늘 목사님 네. 이런 해설만큼 깔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로마서 13장 이 말씀 갖고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을 다 종합한 일본인이 있었는데 네. 국가와 종교. 국가와 종교. 예. 그리고 국가와 종교라는 책 제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요사경의 제목을 국가와 종교라고 하려고 그래요. 양현애 교수님, 이화여대 양현애 그렇죠. 교수님, 아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네. 그 교수님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는 이 로마서가 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름대로 밝혀요. 그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 이유가 좀 있어. 그거 딱 하고 그 이후에 고대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먹었나, 그 로마서 잘못 13장. 이해했나 쫙 나옵니다. 로마서 13장이 워낙 그 논란의 말씀이다 보니까 정말 그 중세기부터 현대까지 그냥 매번 논쟁적 말씀으로 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항상 고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정리하자면은 그거는 그때 네로왕제 초기 때. 네로왕제 초기 때,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만두고 초기 때. 그때 난 사실 네. 효용 가치가 있지 지금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어떤 진심을 다하는 그 로마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 정도만 우리가 받아야지. 이걸 갖고 그냥 독재 정권이 오용하고 말이죠. 남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만 더 깊게 들어가면 로마라는 게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가잖아요. 이게 공화정은 그나마 약간 민주정을 본딴 거예요. 그렇죠. 제정은 황제가 있는 거니까 또 독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화정 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귀족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 키케로 같은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귀족 한 가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5만 데나리온이 필요하거든요. 그 15만 명의 농민이 필요한 거야. 귀족 가문 하나를 먹여 살리기 15만 명. 네. 근데 아까 로마로 엄청 많은 노동자들이 몰렸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귀족들이 무슨 짓 했겠어. 그놈도 착취해가지고 배를 불렸던 거거든. 근데 거기에 반대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그런 크레투스파, 우리 그리스도파가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반대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낙인 찍어버리고 그건 그리스도 잘 됐다 그러고 더 그냥 이놈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내려가 와서 귀족 세력을 억누르게 되니까 얘네들을 괜찮다라고 그렇지. 해준 거지. 예. 그럼 그때는 바울이 볼 때는 이건 기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데 선동해가지고 교회가 망해버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적의 적은 동지라고 예. 그 네로의 적은 귀족이고 그렇죠. 귀족의 적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렇죠. 또 이런 국면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네. 그 네로하고 네. 유대 쪽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네로하고 붙으려고 하니까 네. 이때 이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이 네. 로마에다가 바울이 편지 보내기를 네. 야 모든 권력이 그렇죠. 좀 순종 좀 해라 좀. 어? 예. 지금 대들지 말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로마서 13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그동안 한국 교인들은 100이면 100 이거 다 교리 입장에서 읽습니다. 교리 입장에서. 근데 교리를 읽기 시작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알고 읽으면 많은 게 풀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의인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네. 이신칭의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 무슨 예정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는 거지. 요건 중요하고.
그럼 목사님 네. 여기서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요. 예. 그러면 왜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네. 왜 이 구절을 그렇게 네.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왜 국가에 복종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왜 국가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예.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같은 목사님을 욕하기는 참 그런데 예, 상당수 이제 이거를 정말 자기 입맛에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말 다 합쳐서 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 시대를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설교했어요. 바로 이 제목으로 국가와 종교의 제목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실정법이 있는 국가 내에서 국민으로 삽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 국가에 복종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이 국가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깊이 성찰하라. 그렇지. 그 말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예, 그래서 그 국가가 제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다. 그러면 따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건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국가가 독재 정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억압해. 그러면 싸우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보네포 목사님의 지난주에 그거 얘기해달라는데 보네포 목사님의 핵심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현실 정치, 현실 세계에서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그리고 비종교 시대, 그러니까 종교를 더 이상 잘 거부하는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고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그럼 당장 걸리는 문제가 자본주의와 대항해야 되고 국가주의와 대항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너무 잘못한 일을 할 때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때 미친 운전자론 그죠? 예.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예. 목사님 뭐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뭐 깊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갈라디아서 가보면은 예. 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네. 갖고 있다. 네. 바울이 네. 우리가 그렇게 네. 통념상 알고 있는데 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여성에 아닙니다. 대해서 성차별주의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 잘못 읽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수요사경에 지금 예수님 다 끝나고 네. 바울 할 때 또 해야 바울처럼, 되는데 네. 바울의 편지가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바울의 진짜 편지, 네. 근데 바울의 제자들이 쓴 편지, 네. 그다음에 훨씬 더 뒤로 가가지고 네. 이제 교회가 좀 제도화되면서 쓴 바울의 이름을 빌어 쓴 편지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바울이 쓴 게 아니네요. 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의 원래 복음이 있고 바울의 원래 말, 네. 요것에 약간 보수적인 바울이 있고 예. 바울의 원래에서 오히려 반동적인 바울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네. 보수적인 바울이나 예. 반동적인 바울의 말을 가지고 예. 원래 바울의 말을 해석해. 음. 거기서 온 착각이에요. 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예 제도를 예. 옹호한 사람도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차후에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아니 그 쥐 이름으로 쓰지 왜 바울 이름 갖다 써가지고? 고대에는 예, 이 편지가 예. 대중들에게 잘 읽히기 위해서 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비르는 거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요게 만약에 제 이름으로 나가면 한 1000부밖에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김용민 이름으로 나가면 10,000부 팔리잖아요. 그럼 나는 김용민을 쓰는 거예요. 김용민의 뜻을 내가 충분히 담고 쓰기 때문에. 아니 김용민이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쓸 리가 없을 아니 텐데. 근데 다른 그래도 걸 텐데. 왜냐면 그래도 이게 딱 보면은 김용민이 일단 사잖아. 한 10,000부. 대필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필.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표절 문제가 있지만 표절도 전혀 문제가 네, 안 전혀 문제 안 돼요. 고대에는. 어차피 자기가 만들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읽고 깨닫고 이야. 삶이 변하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마치 그 저기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내세워서 기자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막 파고든다고 바로 화를 내는 허경영 씨가 생각이 나요. 아 그래. 허경영 씨가 네. 생각이 나요. 예.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목사님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네. 기도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또 그냥 하여튼간 이제 총선입니다. 총선이라든가 현실 정치 문제에 그리스도인이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무조건 관여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판단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한데
그럴 때 과연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정말 이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라면 과감하게 맞서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보면 열심히 함께 그런 또 밀고 나갈 필요도 있다.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 그 전두환 박정희 때는 로마서 13장 설교가 그렇게 많았대요. 아이고. 그 김두식 교수님, 제가 잘 아, 기억하는. 네. 훌륭한 헌법학자. 예,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닐 때 저 박정희 전두환 때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더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는 그런 설교가 아주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예, 우선 기도해 네,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에 정말 당신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제 각각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날 가장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질서를 개편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데 나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국가를 하나님의 정말 장중에 품어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